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다 같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그 35절과 36절을 보시면은 어쩌면은 저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또 말하기 또 표현하기 좋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으며 내가 침 뱉으며 그 침 뱉음을 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내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두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바라는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있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할 것인가. 12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아주 상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을 오른쪽으로 나를 왼쪽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복음서를 대하면은 이적과 기사들, 또 병고침이 있고 또 문둥 병자를 치유해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하나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림을 수박 거달기라는 그림을 한번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수박 내에 내용을 보지 않고 겉만 핥는 것, 그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야, 이게 수박 거달기, 내용은 모르고 밖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을. 잘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박 거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어가서 9장에 또 31절에 보시면 같은 절입니다.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리핏을 반복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 같은 단어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 두 번째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8장, 9장, 10장에 오늘 34절에 능욕을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며 killed,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깨닫고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기에 대한 결단과 어떤 각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엄청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와 예수님의 두 생각이 엄청나게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주의 영광 하면서 오른편 왼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로 대치를 시켜줍니다. 42절에 보면은 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동일선상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주관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근데 예수님의 그 단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종이라는 단어와 섬긴다는 단어로 대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요. 예전에 붕어빵 엄마인가요? 그 캔서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녀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자그마한 크래커를 갖다 놓고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I want more. 나 이거 좀 더 먹을래, 더 가질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금 두 자녀가 지금 서로 싸우는 모습과 이렇게 상반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제자들의 레스판스가 오른쪽 왼쪽,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41절에 여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very very unhappy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이냐?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다니는 저희에게 또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우리의 삶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부분들을 익히 인지하고 있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병에 자그마한 이렇게 돌들이 들어있고 또 모래알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차곡차곡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톡톡톡 치요. 톡톡톡 치면은 그게 빈틈이 없이 싹 가라앉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리를 톡톡톡톡 쳐서 내 생각이 좀 질서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떨 때는 두서가 없이 앞과 뒤가 없이 막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내 머리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되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쳐가지고 좀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고 온전하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0년을 한번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의 역사에 100년을 한번 생각하면은 쉽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생각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많이 하는 축복의 동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단어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 또는 요즘에 조엘 오스틴처럼 번영 신학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르게 붙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나에게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의 신앙을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이게 제외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주 중심이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오른편, 왼편, 병 고침이냐 또는 부자냐 출세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한 번씩 톡톡 쳐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세속적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지배되어지는 모먼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루지 못하면은,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루지 못하면은 종국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마치 병원에 가서 건강을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배추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추가 안 나오네. 배추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필요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은 사람을 먹여줍니다. 근데 66절에 가면은 참 기가 막힌 한 절이 나옵니다. 그 절이 뭐죠?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무한 빵 그리고 통치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있고 또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니까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제자들의 이 모습과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기적을 보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뭐였을까? 뭐 때문에 이들이 쫓아다녔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들은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는 그리고 42절에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이런 단어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흔하게 있죠. 부부의 갈등 뭐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주도권의 문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컨트롤 하느냐.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런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관하고 권세하는 부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43절과 44절에 세속의 영광 포기해라. 포기하고 종이 아니거든 또는 섬김을 각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순환을 하신 다음에 우리 9장 35절에 보시면은 재미나는 예가 하나 나와요. 예가 하나 나오는데 섬김이라는 단어 35절에 보면 예수께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나옵니다. 예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의 예로 돈 많은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목사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예로 들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도 그래요. 돈이 많으면은 잘 섬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저분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잘 섬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뭐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섬길 수 있는 예를 그렇게 들지 않고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 하나를 대다 놓고 섬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예요. 돈 있고 지위 있으면 좋지 않는가? 네, 그것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에 제대로 성취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자랑이 되기 쉽고 또 기대감을 갖고 유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아는 것 좀 있고 내가 퀄리티가 되어져서 한다라면은 내 안에 내주되어 있는 죄성이 인정받고 싶고 기대받고 싶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싶고 또는 내 입술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단어를 할 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면은 유익이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이 어린아이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런 예를 들었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엄청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비게이로 이게 복음 증거자입니다. 센이라는 분이 제자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을 때 제자가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한 제자가 스승한테 센이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자 그래요. 제가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 받았는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를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라인이 있죠. 에비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요리를 배웠으면은 다른 사람이 먹기에 참 맛있다 뭐 이러는 것처럼요. 내가 야구를 했으면은 뭐 안타를 잘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에비던스,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갖는다면 아직 때가 안 됐다. 누가 나를 종 취급을 해도 화가 안 날 때다. 누가 나를 종 취급을 해도 화가 안 날 때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일단 first stage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섬기는 모습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이것을 세속의 욕망, 영광을 포기하고 섬겨라 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32절부터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으로 형식으로 지금 그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오른편 왼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3절에부터 시작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We gotta go this way.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impo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땀 없이 옷소매에 흙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편적인 사람, 성도들은 지름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요. 세상의 지름길이에요.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 나누는 건데 세상의 지름길은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A에서 바로 C로 가기를 원해요. B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A에서 C로 가면 되지 굳이 B로 가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B라는 단어를 below 또는 belowed, 낮아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B라는 걸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A에서 accept를 하면은 C로 celebration으로 가지 않고 왜 굳이 B를, 그리고 나를 낮추셔야 합니까? B를 하고 below, 낮은 상태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가기를 원해요.
그냥 A에서 셀리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냥 직행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름길로 가면은 빠르긴 빠르는데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미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좋아하죠. 세상에서는 빨리 가는 직행도 좋고, 하여튼 GPS 하면은 빨리 하는 거 딱 찍으면은 그냥 길 딱 해서 막히면은 빨리 가는 길로 딱 해줘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그런 거. A에서 C로 가면은 B에서 얻을 유익을 놓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B를 belowed, 낮아지는 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리밋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true me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B지점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전체의 그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다윗은 B가 있는데 사울은 B가 없어요. 광야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둘 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굳이 그냥 편하게 또 심플리 표현하면은 광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냐, 나 크기를 원한다.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 크고 싶지? 그래? 근데 앤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세상적인 컨셉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 되려고 하냐? 모든 사람의, 그래서 또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생각을 하면 그는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거친 것이 있어요. 어디를 거쳤죠? 그런 형제들을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내려가는 사람, 내려간 그 삶, beloved, 비러의 쓰디쓴, 나와 전혀 무관하지만은 쓰디쓴 그 삶이 중간에 B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그는 세컨맨이 되어줄 수 있는 왕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B라는 지점이 40년의 세월에 양과 벗 삼아 살았던 양치기의 삶의 40년의 그 B랄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에듀케이션을 받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것을 생각한 그가 B라는 세월이 4일이 아니고 4달이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그 B의 라이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 기름 부어 주셨어요. 뭐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 하여튼 기름 부어 주, 목사님으로, 또 전사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셀러브레이트 할 만하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라는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예수님도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B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B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성과 나의 리밋을, 나의 한계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만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B 지점을 통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It's a blessing. 이것은 해피니스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박국의 2장 4절에 보시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좋은 말씀이고 암송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면요, 오리지널 단어로 보면 에무나 이렇게 해서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견딘다라는 거예요. 견딘다. 40년을 견뎌야지 되고, 어려움을 견뎌야지 되고, 그 고통을 견딘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권투 선수의 맷집하고 똑같아요. 죽도록 두드러 맞아도 그래도 끄떡없이 서 있는 그 맷집 센 사람. 그래서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터져도 그래도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요, 버림받고, 그리고 구덩이로 빠지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가 견디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맷집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는 기다리는 모습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쉬운 것 같죠. 우리 쉽게 그냥 믿어, 예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아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나와 전혀 무관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왜 이것이 주어집니까? 그래,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다. 너를 험블하게, 너의 리밋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비점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사는 그 하루의 삶을 보면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녀 하나 약속해 주셨잖아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은 견딘다 또는 맷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라는 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35절 시작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담대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냐? 오른편, 왼편에. 그래,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를 그렇게 합니다. 아이러니는 오른편 왼편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하는 그 자리에 그가 사는,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됩니다. 서두에 100년 전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고, 지금도 휴스턴 텍사스에 가면은 조엘 오스틴이 바로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미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내 머리 좀 쳐서 내 생각을 좀 하나님 정리 좀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정리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요? 해방신학 식자층들이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으며, 사회를 바꿀 수 있으며, 개인도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해방운동을 주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It's from me.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from me, 나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진행된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요, 제 홀 바디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홀 바디는 싱글 셀에서부터 하나의 세포로부터 모여져서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잘못된 개념으로 내 머리를 쳐서 하나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참 단어의 두 개가 우리를 혼동케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동케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애스펙트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B라는 지점으로 인도해 갑니다. B라는 지점에서 나를 좀 바라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결국은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45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동일한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 또 이 교회에 이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